오늘 참 감사하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주일 예배 드리던 숫자가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네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 또는 가라다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공관복음 전체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록을 합해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테가 내려오셔가지고 갔는데 뭐냐면 지금 오실 때 폭풍우를 뚫고 오신 거예요. 아시죠? 지난주에 폭풍우를 뚫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둘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면 그쪽은 사람이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피해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곳.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것.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요. 그 도시 사람이었대요, 원래.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는 그의 곁에 오지 않아요. 쇠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감금해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관심을 안 가졌어요. 사람들이 피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한테 두턴거리였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부어주신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가라다 지방에 오셨다가 딱 이 한 사람만 고쳐주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럼 누구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밖에 못 만나고 가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예수님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폭풍을 뚫고 거기까지 가셨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찾으면 만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이거 보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살던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라사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이고 거라사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칠 수 있었냐면 돼지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워요, 안 키워요? 안 키우죠. 근데 로마의 사람들이나 그쪽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죠. 돼지가 무슨 상징이에요? 아니야, 이제 유대인들 말고 우리들. 돼지 꿈을 꾸면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제사 드릴 때 무슨 머리 놓고 합니까? 돼지 머리 놓고 하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 풍요의 상징, 그 복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명 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잖아요. 뭐 먹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사실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다?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이곳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도시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에 세운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데가볼리 지역에. 도시를 10개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냥 지나가다 가신 것이 아니고 작정해서 그를 만나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만나셨던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죠. 그죠? 근데 고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면 신앙 오래 못 갑니다. 흔들려요. 예수님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그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 지역의 전도자로 세워요. 그 지역의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그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해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최초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관이 그곳에서 마을들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데가폴리스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엄청 많았대요. 엄청 많았대요. 엄청 많았대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방황한 사람이고 유리자였대요.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도 입지 않았대요. 옷도 안 입었대요. 집에 거주하지도 않고 어디 살았냐면 무덤 사이에서 그냥 거하면서 살았대요. 네. 그 광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 미치광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한테도 이런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이런 사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상징은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는요. 죽은 시체처럼 아무 목적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도 원래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죠? 친구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둠의 야응에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 모양으로 이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올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요. 어둠 속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잘 씻지도 않아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갇혀요, 스스로. 이 유대 지역의 장례 문화를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요것만 보면 이제 무덤가에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분봉 같은데 뛰어다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유대 지역은 뭐냐면 이렇게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별을 파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합니다.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앞을 돌로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시체를 거기 놔두고 나중에 썩어가지고 뼈만 남으면 그걸로 제2차에 또 장례를 치릅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마치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고, 그죠? 짐승들이 거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는 적군들이 숨기도 하고, 도둑들이 숨어서 거기에 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안 있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특징이 뭐냐면, 매우 사납고 힘이 세며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와요. 너무 난폭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대요. 통제가 안 돼요. 특징은 뭐냐? 두 번째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된다.
통제가.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쇠고량과 쇠사슬마저도 그는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통제가 불가능한 파멸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신이 통제가 안 돼. 그죠? 남도 자기를 통제 못해.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를 안 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만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해요. 어떤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무엇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그거에 완전히 열광한 사람 있죠? 아예 그것만 빠져갖고 딴 거 안 해. 예를 들어 게임에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에 잠 안 자요. 새벽까지 게임을 해버려요. 예, 그죠? 청소년을 든 엄마는 지금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미친 거예요. 그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뺐으면 막 힘들어 해요. 빠져 있는 거죠.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의 존귀함이죠. 존귀한 존재잖아요. 근데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고 스스로를 자아가는 존재가 되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걸로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쩌냐면 돌로 자기를 쳤대. 옷도 다 벗어버리고 던지고 산대. 이 귀신 들린 사람, 눌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벌거벗고 다니는데 수치감을 몰라. 수치감이 안 느껴지니까 벗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쳐다니는 거예요. 수치감을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귀한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누구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신은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뭐 이것이 그림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붙잡아 놓고 샴푸로 머리를 감기고 옷을 예쁜 걸로 입히고 수염을 잘라주고 그럼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스스로.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도 예수와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2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 귀신같이 알아먹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하나님, 또 성령의 사람 알아본다는. 예수님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봅니다. 특히 약간 좀 어설픈 무당들 말고 제대로 신내림한 이 무당들 있죠? 그죠? 동쪽으로 가 귀인을 만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딱 바로 알아봅니다. 딱 알아봐요. 근데 알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구단인데 예수쟁이들 오면 구단된다고 쫓아내 가라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를 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 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마자 광인이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 귀신 들리는 거 보이고 너 나가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바로 안 나가고 사장하려고 지금 뛰어온 거예요.
사정하려고 떼어왔어. 뭐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정확히 알아봤죠? 뭐예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예수를 알지만 상관 없다. 아는 걸로 끝내라. 상관없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멸망당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잘 알아.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한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람들 다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나오라고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딱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때 대답합니다.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군대래요. 군대 귀신이래요. 군대 귀신이래. 예. 근데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리전이라고 6,000명 정도 되는 군단이 그 당시에 리전이라고 해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마리면 좀 괜찮을 텐데 6,000마리면 이 사람 폭발할까요? 안 할까요? 폭발하죠. 폭발하는. 한두 마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6,000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5번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르신 소명대로 살지 못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이름 지어줄 때 뭐 하라고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죠? 뭐 자식이 누가 있지? 승리! 정승리 이름을 뭐라고 왜 지었을까요? 딱 보이죠 그냥. 그죠? 네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라? 승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대로 못 산대요. 이름대로 못 산대. 그 인격이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자기 이름대로 못 산대.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대요.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버린대요. 사탄의 영이. 이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로잡힌 인격의 그 존재처럼 살아가는 군대 귀신처럼 살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음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빨리 길어.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약간 도둑질한 영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걔인지 막 훔쳐야 되고, 막, 원래는 있는데, 자기한테도 있는데 또 훔쳐. 자기도 모르게 훔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은 무적행으로 던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지역에 자기를 좀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래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세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귀신이 나가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십니까?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시 힘센 애들 데리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안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갔는데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돼지대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줘 버려요. 근데 몇 마리다? 2,000마리. 자, 귀신 들린 한 사람하고 2,000명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집에 소가 2,000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꾸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만약 2,000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거기 들어가고 다 몰살당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냥 가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건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한다? 돼지 2,000마리하고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람 그렇게 못 여깁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우리도 사람 같아야 인정하지. 우리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알아줄 수도 있어. 네가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잘해줘 이러면서 잘해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가라고 허락해 주시고 그 돼지떼가 빌타길로 내려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것 같죠?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하니까 조금 그러지. 이 아간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퀴어 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거든요. 정말 가관입니다. 남자가 입술 루즈 바르고 여자 속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웃겨버려요. 웃겨버려. 그리고 자기들 하지 못하게 하면 난리 나버려요. 할로윈데이 같은 데 되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이 사탄 마귀 분장을 해.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막 즐겨. 그때 이렇게 사생아들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임신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할로윈데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태원에 그렇게 막 사탄과 막 마귀 뭐 분장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몰려고 그게 죽어버리잖아요.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고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 굉장히 많아졌죠. 옛날에 이유라도 있었어. 지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죽여버려. 언제 누가 흉기 들고 막 나올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세대가 돼버렸어요. 권위 질서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요즘에 학교들이나 다 문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교장 선생님 뺨을 쳐버리더만. 그거 보셨어요? 와서 깜짝 놀랐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또 뭐 어떤 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자전거 훔치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그 자기 이 잡은 사람한테 이거 제 건데요. 막 또 거짓말을 그냥 눈에 뜨고 하고 이거 내 거야 이러니까 그리고 누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참교육 시켜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그거요. 일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뭘로 타고 들어가면 미디어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막 미디어 보는 거 있잖아요. 예? 막 이런 뭐 일본 막 그런 좀 약간 영적으로 좀 그런 만화들이나 아니면 막 동영상 있죠? 아니면 막 음란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소재되지 않으면 절대 내 악한 것들이 나가지도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그죠? 쫓아낼 수도 없어요. 오직 거룩만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미국의 캘시턴이라는 데 가보니까 요즘에는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약 도시가 있어요. 마약 도시가. 그래가지고 마네킹처럼 막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정말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 세상이 너무 악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너무 무서워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의 지금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진단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진노의 자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존재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 뒤에는 뭐냐면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그 군대가 귀신이 떠난 것처럼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안에 나오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참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유순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이 회복되고 질서가 잡히고 정결해지고 평화와 안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찾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와야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오늘 더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이면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자기 전문성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망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죽으려고 했었어요. 매일매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끝이 없는 빛이 없는 어둠 터널 속으로 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개월을 누워서 잤어요. 나는 그냥. 절망하면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생명 되신 예수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누가 사람이 어떻게 설득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 예수님 안 만날 것 같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돌아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그대로 가서 전해라. 너처럼 눌려있고 상처받고 외롭고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것과 갇혀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동네의 죄와 마귀에 속한 광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2,000마리를 잃었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셨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돼지 2,000마리 같이 하고 평가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고귀한 피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으면, 예수 생명을 얻으셨으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모르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와의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